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영원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나오는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것은 그 의미는 단순하고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성경 말씀은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전혀 없는 100% 사실과 진실만을 기록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들의 이성과 경험 세계 지식으로서는 이해되기 어렵고 수용할 수 없는 사건과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성경을 제안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기록된 성경을 말씀 그대로 100% 사실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험 세계의 일만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이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썩어서 냄새나고 무덤에 갇혀있는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단호하게 선포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믿으면 믿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은 오늘 메시아의 탄생 기사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 간절하게 다윗 왕가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유대인 중에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과연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시골 목수 집안의 사생활을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마태는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논쟁의 소지가 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끄집어낼까요? 듣기도 거북하고 듣기도 민망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 문제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일반 도덕 정교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논리로 어리석어 보이고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기 힘들어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성탄을 다루고 있죠. 이 성탄 기사에는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핵심 진리,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탄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복음의 진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평생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붙들어야 될 복음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성탄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할 복음의 진수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믿으시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할 때에 당시에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당시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의 신앙의 구조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어떤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90%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남녀의 결합 없이 생명이 임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 있을 수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진실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영원히 재현되지 않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여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예외는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단 한 번 이 불변의 자연법칙을 깨뜨리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는데, 인간을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혈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혈통에는 여성의 이름이 4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등장할 때도 반드시 그 여성과 관계된 어떤 남성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명하면서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16절 말씀을 앞절에 기록된 다른 여인들의 원칙을 따라 기록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기록해야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족보 기록의 정상적인 패턴을 깨트려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결단코 요셉의 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세상에 오신 것 뿐이지 요셉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지칭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상징이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그 정확한 복음적 메시지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데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진리는 이렇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1차적으로 마리아를 감동하셔서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성령의 설득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매우 신비한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생명을 잉태시킵니다. 원죄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남자의 씨를 거치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요셉의 씨로 오셨다면 예수님도 원죄에 오염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 하는 기독교 핵심 교리가 파괴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여자의 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그 동정녀 탄생에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의 비하라고 부릅니다. 비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단순히 낮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스스로 비하시킨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죄인된 인간을 살리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돼서 피 흘리셔야 되는데 동정녀 탄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스스로 한 주먹도 되지 않는 핏덩어리가 되어서 여인의 몸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성,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영광,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을 다 접으시고 스스로 가장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 스스로 연약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담겨있는 위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죄인의 자궁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온몸에 발가벗기는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마.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일생에 담긴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 사랑과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동정녀 몸으로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35절, 38절, 39절을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사랑하시되 동정녀의 몸으로 들어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끊을 수 있겠는가?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때로 상황과 여건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도전들을 당당히 응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탄에서 확신할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 쓰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어떤 기가 막힌 문제가 있기에, 어떤 엄청난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엄청난 방법으로까지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자,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은 당시의 유대 남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유대인의 이름 속에, 예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정확하게 담아서 알려주십니다. 예수 구원하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유대 땅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 같은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고 더 부유하게 해줄 번영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최고 문제는 로마의 압제와 가난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자유와 번영을 가져줄 메시아였어요. 경제적 안정이 인간 최대의 인간 행복의 절대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가져줄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너희 인간의 최대 문제가 정치적 압박과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선포하세요. 너의 인생은 죄 때문에 그토록 갈등하고, 이토록 힘들어하고, 이토록 죄 때문에 고통하고, 결국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는다. 너희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메시아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실 때,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총체적으로 고통합니다. 사회 구석구석을 보면 어디까지 무너질까? 어디까지 인간 사회가 무너질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세대 차이도 너무나 무섭게 급변합니다. 과연 해답은 있을까 두려울 정도예요. 사람들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갖가지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리더의 부재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평하지 못한 법 집행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의 공평하지 못한 분배가 문제라고 진단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돈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건강의 문제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문제다.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진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는 이유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초지일관, 구약부터 신약까지 초질관 말씀하세요. 너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죄다.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만들고, 널 그토록 갈등하게 만드는, 너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죄다 라고 말해요. 너희가 지금 고통하는 문제가 만 가지 문제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오직 하나, 너희들의 죄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타나는 현상을 해결하고 현상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 본질을 치유하고 뿌리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인간,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도 필연적으로 고통하고 불행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인간의 절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시는 메시아관, 유대인들이 보는 메시아관이 충돌하지만 결국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절대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최대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또 읽어봅니다. 다른 요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떤 성인이,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자가 구원을 감히 말합니까? 누가 죄 문제 해결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우리 죄가 용서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길도 방법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고 눈이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를 선포해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진리 선포해요. 세 번째, 예수님 성탄에서 확신해야 될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선언하시죠. 자,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성탄하신 거예요. 멀리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 높고 높은 하나님, 감히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계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언제든지 다가가 손잡을 수 있고 나의 아픔을 소리쳐 호소할 수 있고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평범하고 친밀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특별히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함께 밥을 먹고 손 얹어 안수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인간하고는 밥도 먹어서는 안 돼. 저 인간은 죄인이야. 우연히 저런 고통이 오지 않아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받고 왕따 당하던 사람들 찾아가셔서 너는 내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 자식을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눈물 뿌리는 사람들에 가셔서 같이 울어주셨어요. 인간의 고통하는 모든 현장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하고 낙심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이게 성탄에 나타난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탄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나타난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믿을 때 우리 심령에 큰 변화가 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아버지로서 내 부족하지만 내 딸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쩌면 그 내 생명과 바꾸라고 하시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어떤 수치와 고통 속에 있어도 다른 사람은 다 돌을 던져도 저는 죽어도 못 던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임마누엘로 믿으면 그와 같은 아버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도 이러한데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내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친밀한 친구 예수님. 이게 성탄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구원받은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여러분, 오늘 2000년 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속성, 성품상 하신 말씀을 절대로 지키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송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간증이죠. 아무나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어느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주님의 성탄에 나타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인생의 질고와 역경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너무 힘들면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친정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좋으신 친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만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성탄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에서 이 진리, 예수 이름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임마누엘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신 친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가르친 도덕과 윤리적 교훈은 참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말도 되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동정녀로 태어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실 수 있다.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없는 것은 인간이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죽은 자 살릴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자연스럽게 걸으시고 동정녀의 몸에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는 신이라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 인간의 수준, 인간의 과학, 인간의 그 어떤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을 수 있는 초월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이해될 때도 진리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에 주는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 성탄에 담긴 이 엄청난 진리 평생 붙들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다가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이 그냥 지나가는 교리, 다 들은 이야기,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 그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우리 인생을 반드시 살리는 복음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성탄을 다시 한번 이 성탄 절기를 맞이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위대한 메시지를 붙들고 성탄의 사건이 내게 실상이 되고 내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위대한 복음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이 위대한 진리가 저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변질된 성탄으로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서 하나님, 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 어떤 경우도 양보할 수 없고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성탄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생과 내세에서 경험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반복되는 성탄절기지만 이 성탄의 위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서 늘 새롭고 또 한 번 더 뜨겁게 역사하고 어떤 경우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대속에 믿어지는 것 감사하고, 지금 내 눈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아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붙들고 세상의 크고 작은 도전과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다가 마침내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선포가 우리 현세와 내세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